오늘은 신축년 한거 해양 7월 백중 날인데요. 그 7월 백중 천도 해양 법문으로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 법문, 마음 닦는 법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모구자 수심 법문을 했는데요. 그때는 불성이 어디 있느냐, 불성이 작용에 있다, 그런 법문을 했고요. 오늘은 또 거기에 이어서 불성에 대한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법문이냐면 중국 당나라 시대에 돌아갈 기자 종교라는 종자 기종 대선사가 계셨는데, 그 기종 대선사한테 마음 공부하는 학생이 찾아가서 질문을 하기를, 여하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불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경에서 비로자나 불을 말씀하시고 노사나 불을 말씀하시고 서가모니 불을 말씀하시고 아미타불을 말씀하시고 또 부동존불, 동요가 없는 높은 부처님, 부동존불을 말씀하시고 또 대웅불, 크게 웅장한 부처님, 대력불, 큰 힘을 나타내시는 부처님, 대비불, 대자비를 실행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종종명으로 종종 불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부처가 뭐냐, 부처님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여하시 불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기종선사가 아금에 내가 지금 향려도 하려 하노니, 그대를 향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공려 불신하노라.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기를, 화상성언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말씀을 언감불신이리고 어찌 감히 믿지를 않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운호대 기종선사가 이르되, 정여시라, 곧즉자, 너여자, 이시자, 곧 너이다. 이시자는 이다라는 조사인데요. 곧 너이다. 너이다라는 것은 토시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로 너다. 이런 얘기죠. 즉 여시 바로 너다. 바로 내가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대가 믿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는데 큰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다짐까지 한 터라 바로 내가 부처다. 바로 너다. 이런 말을 듣고 차마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기를 성운 학성이 이르되 여하 보림이 있고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할 보자 맡을 임자 이걸 보존해서 잘 지키는 걸 보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부처면 나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어떻게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가 이르기를 사운 일례 제한이면 공화가 난춘이라. 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나니라. 이런 법문을 하시니까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언하에 유성하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언하에 유성이라. 말씀은 짜래 하자인데 그건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소리고 이슬유자 살필성자인데 여기서 살필성자는 깨달을 성자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 본문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본문인가? 바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 보통 그 학생이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라고 하면 첫째는 인연소생 4대 5운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갖 인연으로 태어난 바 지수화풍 4대 색수상행까지 합해서 5운 이걸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거든요. 인연소생 4대 5운인데 이 나는 3세 인과 속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몸은 3세 인과를 벗어나지 못해요. 4대 5운 3세 인과. 이게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에서 가르치는 나는 진여불성, 이 4대 5원 속에는 진여불성이 있어요. 참 그대로 부처님 성품, 진여불성, 청정법신, 일체중생의 몸에는 청정법신이 있어요. 그거는 대적광명이라 큰 대자 고요적자 온전히 고요하다. 이게 대적인데 하늘에도 자치가 없고 땅에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고 온전히 자치가 없어요. 이게 대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광명을 비춰요. 이게 대적광명이에요. 진여불성 청정법신 대적광명.
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알기로는 인연소생, 사대오운, 삼세인과 이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너다 이랬어요. 너다. 그러면 진여불성에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대오운에 너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너다. 그러면 여기는 사대오운이나 진여불성을 가리지 않고 바로 나의 실체를 지금 딱 지적한 거죠. 바로 너의 실상, 너의 진실상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서 지키겠습니까? 이러니까 일례가 제 안에 한일자 가릴례자가 있는데 한 가림이 눈에 있으면 공화가 난추라 허공이 본래 꽃이 없고 맑은데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허공꽃이 왜 보이느냐? 눈에 가린 게 있어서 보인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 색상 차별 보이는 모습 색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색상 차별 또 흥망성쇠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중생의 미혹에서 왔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생로병사 색상차별이 색상차별을 산화대지 명암색공이라고도 해요. 산화대지 명암 밝고 어둡고 색이고 공이고 이런 전체가 어디서 왔는가? 범부 미혹에서 왔다. 범부가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알지 못하는 미혹에서 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바로 비유로 눈에 하나의 가림이 있으면 맑은 허공에서 허공꽃이 하염없이 떨어진다. 허공꽃이 어디서 왔느냐? 그 눈에 눈병에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느냐? 한 생각 미혹에서 왔다. 이 말,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한 생각을 딱 말켜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음이 환해져요. 그 마음이 환해진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가 정도 이루어지고 해도 이루어지면 정해가 이루어지면 그게 마음 공부인데 그러면 불성만 온전하고 생사는 없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불성이 온전하고 생사는 없다. 그러면 허공에 꽃을 보던 사람이 눈병이 깨끗하게 나오면 허공꽃은 없거든요. 오로지 맑은 허공뿐이단 말이죠. 근데 눈병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의 삼눈이 서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삼눈이라는 게 옛날에 눈에 삼 섰다고 그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옛날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눈에 가끔
좁쌀만한 빨간 그 피가 맺혔어요. 그걸 삼섰다고 그러고 그 삼선 눈을 삼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과에 간다든지 이래 안 하고 그 삼눈 잡는다고 또 그 물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팥을 던지면 그 팥에 그 거품이 거기 좁쌀만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바늘로 꼭 찝어줘요. 그게 삼 잡는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거 모르는 분 많을 건데, 그 삼눈이라는 게 눈에 좁쌀만하게 핏발 서는 걸 말해요. 그래 이 삼눈이 생기면 막 눈이 따갑고 안 보여서 허공에 꽃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안질이에요, 안질. 그리고 눈에 병이 나면 달을 보는데 달 옆에 달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제2월이라고 그래요. 제2월. 그럼 우리가 이 생사를 느끼는 게 이 삼눈에 의해서 허공에 꽃 피는 거, 꽃 보는 거와 같고 이 눈병에 의해서 달 옆에 달을 하나 더 보는 거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데 마음을 닦을 때는 무조건 마음을 그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딱 그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딱 정에 들어요. 이거를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의 초정이라 그치는 거는 이 선정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는 선정에 못 들어가요. 그치면 선정에 들어요. 그치는 거는 정의 처음이다.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보기만 해요. 그걸 관이라고 그러는데 볼관자. 그 관의 초해라. 이렇게 딱 보기만 하는 것은 눈도 감지도 않고 평상으로 눈을 뜨고 봐요. 그쳐서 봐. 그치고 보면 마음이 탁 정해지는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환히 밝아지는 지혜가 이루어져서 관의 초해라. 관은 처음 지혜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물이 본래 맑은데 거기다가 막 먼지도 집어넣고 흙도 집어넣으면 물이 이게 꺼멓게 보이고 막 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탁한 물을 맑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 물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걸 져서도 그걸 맑힐 수가 없고 흔들어도 맑힐 수가 없고 막 이리저리 가지고 옮겨 다녀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먼지는 싹 가라앉고 맑은 물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닦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닦으면 생사와 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공포가 허공의 꽃과 같고 달 옆에 달 하나 더 보는 것과 같다. 그게 마음 공부, 대적광명이거든요. 대적광명이 돼요. 크게 고요한 광명이 돼요. 이제 그런 법문인데 이건 이제
여기에 인용된 법문은 그러하고 이 법문이 처음에 어디에 수록된 것인가 하면은 경덕 전등록이 있는데 1004년에 저술된 전등록인데 이 고승들의 역사거든요. 거기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학승이 영훈선사라고 나와 있는데 학승의 이름이 실령영자 가르칠 훈자. 영훈선사가 이 귀종선사한테 가서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니까 바로 내가 부처다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 귀종선사가 그대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 그 길 떠나는 준비를 해놓고 그걸 행장을 꾸린다고 그래요. 행장. 길 떠나는 행장을 쌓아놓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위자 설 일상불법. 위자 당신을 위해서 일상이라는 말은 한일자 위상자인데 한 번 불법을 한 번 말해주겠다. 길 떠나기 전에 짐 싸놓고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짐을 싸놓고 그 귀종선사한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그 귀종선사가 영훈 학승에게 불법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뭔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가까이 와라 이랬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와라. 근전내하라. 가까이 딱 갔어요. 가니까 시한하니 때시자 찰한자. 지금 날씨가 차가우니 도중에 가는 도중에 선의하라. 착할 선자 하의자 잘해라. 시한 도중 선의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금 날씨가 차니까 가는 도중에 조심해서 잘 가세요. 이 말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와라. 불법을 말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니까 지금 날씨가 차니까 가는 도중에 조심하십시오.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이 영훈선사가 영차 일어나고 이 한 말씀을 듣고 돈망 전해라. 전에 내가 바로 부처다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했던 견해가 싹 다 없어졌어요. 이게 또 마음 공부예요. 경에서는 신통을 말할 때 현상신통을 많이 말해요. 구름 모양을 보인다든지 광명 모양을 보인다든지 그 구름을 부처님이 타고 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게 열의 현상이라고 나타낼 현자 상이라고 하는 서로 쌍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상신통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분상에서는 일용신통, 신통은 막 신비롭게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비롭게 통하는 게 일용, 날일자, 쓰룡자 매일같이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에서 신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 걷는 것도 신통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신통이고 귀로 듣는 것도 신통이고 숨 쉬는 것도 신통이고 이게 일용신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하고 있을 때는 거기 견해가 남아 있었는데 날씨가 차니 가는 길에 조심하세요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견해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신통이 일용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도리를 몸으로 알았다 이거거든요. 그럼 봐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통인지 몰라요. 이게 일용이란 말이에요. 만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통인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4대 오운이 청정법신인데 이게 4대 오운인 줄만 알지 청정법신인 줄을 몰라. 그게 4대 오운이 청정법신이요. 일용 상사가 맨날 하는 항상스러운 일이 이게 신통광명이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 모셔서 천도해 올리는 조상님들께도 이런 법문 듣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